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배움을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즐거움이 있는 거죠. 배움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막혔던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평생 배울 수 있는 평생 교육원들이 국가적으로도 사회 지방단체에서도 많이 만들고 대학에서도 만들고 또 요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배움의 장이 확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 어떤 인물이 나왔을 때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야 막 하는 거 잘 몰라요. 우리의 친절한 이 구글이 있습니다. 그걸로 찾아가 볼까요? 딱 가니까 뭐 유튜브에서도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래리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있었어요. 한 관광지역을 찾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기가 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움의 장이 열려 있다는 건데요. 또한 반면에 그 배움의 장을 악하게 만드는 인간들도 있어요. 왜곡시킨다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지식 정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사람이 뭐가 그냥 악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 하여금 가짜 정보를 전해주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켜가지고 그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하면은 구독수도 늘고, 다음에 클릭 찾아오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면은 이 광고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쭉 보는 게 있어요, 시간이. 그 시간 동안 봐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게 짧게 보고 끝나면은 그게 효과가 없겠으니까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문구, 자극하는 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분 듣다가 보면은 거짓말이 참말로 둔갑할 때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요새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반면에 또한 좋은 배움의 장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같은 잠언 말씀에도 이 훈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배우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멸시하지 마라. 선배와 어르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멸시하지 마라. 지혜자가 가르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요새 사람들 막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죠. 그 드라마 대사에 나오는 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냥 지배해버립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라. 거만한 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기준인데. 그래서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성서는 그렇게 분석해서 말합니다. 결국은 거만한 자는 훈계를 버린다는 거죠. 성경 잠언서 주제 1장 7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안 듣는 거죠. 하나님 주신 훈계를 안 듣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체적으로 설교라는 그 자체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한 친구에게 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 반응이 뭡니까? 그래? 그렇게 할까? 이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그냥 들고 나옵니다. 설교하지 마.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것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많이 체험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이 몸부림이거든요. 그런 음성을 드려야 돼요.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말하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 상황 속에 이 말씀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몸부림칠 때 말씀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신비적인 소리, 어떤 희한한 환상적인 어떤 상황, 이걸 많이 상상하시더라고요. 물론 구약시대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66권에 담아 놓아주셨어요. 그 과정을 쭉 지내오면서 1500년 동안에 40명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카논을 주셔서 정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이 막 어떨 때는 살아서 내 마음을 막 칠 때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게을리하면은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배움을 즐겨야 되는 거죠. 성서는 그걸 가르칩니다.
어떤 배움을 즐기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잠언서 13장 보면은 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실생활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살펴볼까요? 첫째로 입의 열매로 인한 복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입의 열매. 입의 열매는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 입의 열매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주의 종들은 입을 벌려서 늘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입을 말하지 않고 손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입을 벌리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할 때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대로 맥락을 못 잡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 그냥 대색입니다. 와, 정말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말하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늘 결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괴사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하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강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되 정확한 말을 하자. 올바른 말을 하자.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노름에서도 좋은 말을 하자. 이러면서 늘 다짐하곤 합니다. 마음이 괴사한 입술은 남을 비방하고 반목 질시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말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두 종류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있고 불경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사람이 속이 언제나 깨끗하겠어요? 예습관에 자꾸 물 들어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더러움이 쌓여지거든. 그럴 때마다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서 교회 공동체 모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모여 있지만은 언제나 성화되어 나가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아닌 참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일반 만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악한 영들이 휘어잡습니다.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이상한 말이 휘말려 들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오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계가 단절될 때, 두절될 때만큼 아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나올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을 절제해야 되고 분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로 말씀에 쓰셔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강한 성령의 능력이 온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제일 먼저 성령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니라. 방을 냈죠. 혀를 잡아줬습니다. 혀를 다스렸어요. 오순절의 사건은 언어의 사건입니다. 혀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 말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그리고 낙을 누린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떠한 것을 말씀하나요? 부지런한 자에게는 꼭 복이 임한다. 부지런한 자의 복이 임한다.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어떤 열매를 얻고 성취하고 못하고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죠. 실천을 못하잖아요. 마음이야 뭐 날개를 달고 여기까지 다 하죠. 그런데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부지런하게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 거 다 알지만은 그 책을 읽는 시간 투자를 안 하면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 속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부지런하면 영적인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파고들어가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걸 읽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만큼 귀하고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만큼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만나야 되거든요. 교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내 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지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분별은 뭐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에 딱 비춰서 그게 올바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신 그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한 길로 가잖아요. 참 멋져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이 향기가 있는 거지요. 시편 140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제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는 거. 독사의 독을 품으면 물리면은 뭐 온몸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말을 잘 못함으로 말이 올바로 다스려지지 않는므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부지런해야 돼요. 말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것, 또 내 삶을 갖고 가는 것, 부지런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혜를 구하는데도 부지런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런 일에 부지런함, 모든 삶의 영역에 이것은 적용이 되는 거죠. 부지런한 자들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에는 아름답습니다. 선한 부지런함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 찾아오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싸워야 돼요. 정직한 자의 복 그러면은 불의한 이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며 살 것인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잠언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묵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거짓은 사탄에게 왔기 때문에. 자꾸 싸워야 돼요. 이 거짓말만 나오면은 참 사람들 마음에 다 뜨끔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기도 하고 임시 방편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일단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워야 됩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살아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거. 교만을 싫어하는 거. 그래서 언제나 진실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단에 몰아내고 악한 것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교만을 몰아내고 안 된다는 생각을 몰아내고 망한다는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안에서는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속에 가면 있잖아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구구절절히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부지런하게 달려가야 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이건 즐겨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거죠.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소서. 밀어내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내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평생 해야 할 가업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책을 한번 쓸까 그래 모아서 10대에 해야 될 일, 20대에 해야 될 일, 30대에 해야 될 일, 40대에 해야 될 일, 50대에 해야 될 일, 60대에 해야 될 일, 70대에 해야 될 일, 80대에 해야 될 일, 90대에 해야 될 일, 100세 했을 때 해야 될 100세까지 제가 지금 머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70세 되기까지 70세가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는요 예수님이 성장성숙하신 모습을 보면 돼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그 다음에 지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더라. 그 누가복음 2장 52절이 있거든요. 4가지 영역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죠? 육적으로 성장하고,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것.
네 가지잖아요. 영적인 관계, 지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장성숙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별로 만드는 거죠. 70대는 내가 이 네 가지 영역에 어디까지 와야 되나? 80이 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90이 되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100세가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것까지만 정해놨어요. 그러면 더 이제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면 110세까지는 어떻게 하나? 120세까지는 어떻게 하나? 이게 꿈도 야무지다 그럴 수 있겠지만 몰라요, 그죠? 아무도. 물론 내일 하나님이 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쭉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배우자. 배움을 즐기자. 네 가지 영역 배울 게 많죠. 그래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책 저런 책 읽고 영적으로 말씀에 깊이 파고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두루두루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죠. 원수 맺은 일이 없는지 풀어주고 미움을 받는 일이 없는지 미움을 받지 않도록 관계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24시간. 우리 삶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깁시다. 평생 배우겠습니다. 즐기시는 거죠. 잠언서 13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그죠? 말씀을 배우고 끝까지 배우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꿈을 막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요. 멋진 삶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입의 열매로 인한 복 누리기를 원하며 부지런한 자의 주시는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찾아오는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훈계받는 일에 즐겨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권속들의 믿음을 빼앗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함으로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의 좋은 일들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